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랬고요. 2절에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다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순간만 보면 아덴 가서 전도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만나진 것이 5번째 캠프입니다. 그런데 바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지금부터 꼭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갈수록 열매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한 부분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지금만 본 게 아닙니다. 미래와 많은 여러분의 과거 다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다 성공이다가 없습니다. 참 전도라면 시간 갈수록 열매 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미 바울을 불렀다고 생각되어졌는데 벌써 계획을 세웠지. 이방 세계에 쓰시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걸 몰랐죠. 다른 사람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바울 지금만 본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보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보다 나중에 응답 올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응답 옵니다. 훈련 받으러 가서 막 금방 막 깨달음 안 와도 금방 역사 안 일어나도 이게 또 응답 와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응답이 자꾸 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지금 우리말로 볼 때 선교사로 나갔는데 쉽게 말하면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캠프는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갈수록 계속 이어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실패가 많은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마게도냐. 이때 아시아에서 전도 실패한 게 참 다행이죠. 마게도냐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 갈수록 열매 온다는 걸 아시고 늘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응답 오든 열매 나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데살로니가 가서 조금 그거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본이 될 만큼 역사하게 해줍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열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전부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렇게 바울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11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패했을 경우 전도 나가는데 막 실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큰 응답이 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브리스보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아주 낙심될 만한 실패요. 요즘도 그럴 건데 옛날에 말이죠. 그 살던 그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 안 돼서 지금 고린도 쪽으로 간 겁니다. 이래 되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도 성공이다. 여기서 이제는 가장 구체적인 산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의 전도운동이 제대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도는 실패 없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거는 정말 제 고백입니다. 시간 갈수록 응답 온다. 오히려 옛날에 전도운동 했을 때 응답 전혀 안 한 거는 지금 응답 안 했어요. 참 놀라우고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5번째 캠프인 고린도 캠프는요, 굉장한 왜 이러냐 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특히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서부터 벌써 이 일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연결돼 왔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앞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전율할 만큼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한 지금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꾸 장사꾼들이 그런 생각하지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되면 좋지만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한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말을 우리는 예사로 넘어가기 쉬운데 이 말이 예사 말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바울도 충격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뭐 들어보지도 못했다. 아볼로 보고 한 말인데 바울이 알아들었겠죠. 이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걸 설명한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 참석했다고 보거든요. 2장 10절에. 아니면 그게 참석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들었다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바울 만났을 때 이미 복음 받았어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복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역사적 의미가 큽니까? 이때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역사가 났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에서 역사 나기 이전에 보세요. 벌써 성령 충만한 역사. 이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 바울이 갑이 빠르고 성령에도 받는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하면 벌써 탁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게 브리스가 부부 만나가지고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지만 실제적인 옛날에 있었던 그 바닥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납니다. 이게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우리가 메시지 하지만 현장에 가 평시도 하는 거 보고 은혜 받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역사 이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그런 영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 이 사람들 이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 무덤이 로마였어요.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이렇게 전도운동 캠프라는 건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달리 하셔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열매 없어도 괜찮고 캠프 자체가 캠프라. 캠프 자체가 빛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응답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조금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좀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참 시간 갈수록 응답 오구나. 열매가 전혀 없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축복이었다. 근데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심지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전도자의 걸음이란 거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단 제가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올 줄 모르고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옛날에 막 역사에 일어났던 거 전부 모아놔있는데 다 그냥 전도하러 갔지 뭐 내가 막 대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뭐 한 시대에 말이죠 막 전도 이래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당연히 뭐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지. 이렇게 막 이게 막 시대적으로 막 렘넌트 일어나고 예상을 못했어요. 역사에 일어날 거라 하는 거는 믿음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앉아있고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되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역사도 기록해 놓고요. 어떤 경우는 사진도 모아놓고요. 나중에 아 이거구나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정말 지속하려면 이걸 바꿔야 돼요. 늘 바꿔야 돼요. 정말 지속하려면 10년, 20년 우리 후대 계속되려면 동기를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사명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안 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안 망하도록. 교인들로 하여금 완전 그래서 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분 가운데 사명 있는 집사님 가운데 한번 이렇게 우리 허일 목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만히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뭐 이렇게 별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내가 그랬습니다. 허일 목사님은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쓰실 목사다. 그 당신이 잘 도와야 될 것이다. 자기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그 다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것만이 산업과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그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는요 교인들로 하여금 안 망하도록 도와줘요. 안 망하도록.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게 됩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인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 잡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참된 증거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있고 연말이 있어서 핵심을 못 모이니까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에 지금 캠프가 계속되고 있고 캠프 메시지 계속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요즘 부산이 진짜 캠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고 또 그 앞서서 대구에서 대구 사람들이나 부산 사람들은 좀처럼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진짜 캠프에 나오고요.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캠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다락방하고 완전히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캠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교인들의 좋은 점 좀 활용해서 캠프를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제1호로 만들어진 저 아이들 함양의 그 지도자 학교, 그걸 짓는데 동네 주민들이 제일 방해를 많이 했어요. 막 고발하고 뭐 약간 뭐 흠잡아가 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니까 그 앞뒤로 이게 미용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미용 머리도 해주고, 이제 다음엔 또 의료팀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빨도 해주고 전부 보고만 연결시켜 좋은 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도요, 뭐 솔직히 알고 보완만 하면 캠프 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부산에 지금 이게 부흥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 그분은 이랬대요. 자기 약점이 뭐냐, 메시지를 잘 못하겠다 자기는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인들을 훈련한 데리고 다니고 이 메시지를 자꾸 듣게 만들고, 이렇게만 해도 역사가 나요. 솔직히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04년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교인들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내 국외에 보면 다 이거 잘 안 하는 교회가 결국은 안 되지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거 잘하는 교회가 결국은 되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나는 교회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겠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교회에서만 자꾸만 일만 시키니까 나는 훈련을 못 받아. 그게 제일 답답하다. 다른 건 아무 답답한 거 없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가 결국은 이익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은 안양 동부교회 같은 김동근 목사님 부교육을 뭐라고 말하냐? 네가 100번 가는 것보다 네가 바로 되면 되는 거다. 신방 많이 가면 말이냐? 네가 바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부터 훈련 받아라. 이래가지고는 뭐 월화지부부터 시작해서 막 교육자들 막 싹 들이대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 줄 압니까? 좋은 교육자들이 안양 동부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게 5년, 10년, 20년 지나면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맞는데 교육자도 하나가 뿌리 뭐 돌아다니 뿌리 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러면 교육자들이 다 그러면 뭐 밖에 나사야 해버리면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 되더라도 교육자들, 교인들 훈련을 시키기가 결국은 안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약점이 교회 사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다 불러놓고요, 뭐든지 장로님들 알아서 해라. 나는 다녀야 되니까. 장로님들 의논하고, 만약 의견이 장로님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다르면 장로님 의견대로 해라. 왜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메시지만 하겠다.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막 알아서 하고 막 노력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미국 갔더니 어떤 장로님 떠나서 교회 잘 되지요? 이러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뒷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요. 우리 장로님들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요. 그게 교인들 속에 팽배해지면요 곤란합니다. 교인들 하여금 훈련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교역자가 싹 다 나와 있어도 될 만큼 교인들이 훈련돼 버려야 돼요. 그럼 교육자는 뭐 하느냐? 막 이리저리 문 열고 말이요, 막 이리저리 두드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캠프 하면은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전략 나왔죠? 이 석 달 동안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오겠죠. 문제 오니까 따로 사람을 세워서 서원을 중심해서 본격적인 캠프를 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캠프는 열매 상관없이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 캠프를 나가실 때요, 정말로 나가시면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열매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들고 움직이시면은 흑암 세력도 무너지고 영적인 큰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캠프 움직이게 되면 건강도 경제도 가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서 전도 열매 안 나도 뭐 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캠프는 열매와 상관없이 교회에 부흥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역사 내려면 밖에서 채워져서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치도 않은 일이 교회에 부흥시킵니다. 이게 상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절 10절 11절 이것도 상상한 일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게도냐로 오라. 이것도 상상한 일이 아니에요. 실패된 지역에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정도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안산에 우리 장모사님 교회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게 한두 개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1월 첫 주부터 송영교회에 이제 입당해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달렸습니다. 저거 장소 보면요, 그거 완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살 때 4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평당 2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사나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뭐 방에 일어날 지역인데도요, 참 놀라웠어요. 그것도 저 박 목사님 보세요. 지금 배에 뭐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보통 교회 같아 보세요. 그래 힘도 안 빠지지. 그래 박 목사님 보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 막 투석하면서 막 다녀요. 그냥. 우리 같은 거에서 막 힘이 빠져도 빠질 건데 뭐. 하나님의 역사들 전부 하나님 많이 준비해놔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도 캠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6째 캠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제자를 중심한 말씀 운동이 났죠. 키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들었다. 이걸 응답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말씀 듣게 만든다. 자,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아데미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얼마만큼 역사를 낳는가 하니까 온 동네가 소동이 날 정도 되어버렸어요. 이만큼 말씀의 힘은 큽니다. 그때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로마. 응답받은 놈이죠. 아마 바울이 이 소동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말에 이상한 단체가 왔다, 막 이단이 왔다, 막 그래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로마. 여기는 바울은 두 가지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하나는 로마에 가서 법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지요. 근데 두 개 다 성취됐잖아요. 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캠프 하시되, 캠프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지역 특징을 따라서. 갔더니
총독 한 명이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총독을 무당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도 오늘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아데미 신상 중심으로 온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끄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 따라서요. 마가다락방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다르지요. 그게 다르게 교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사역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꾼 특징에 따라서 캠프를 이렇게 나가면 승리합니다. 13장에 보니까 총독, 14장에 디모데,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19장에 두란노에 있는 제자들, 28장에 보니까 감목소까지 찾아오는 제자들. 이런 일꾼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 한 겁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응용도 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캠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부터 되어야 되죠. 전도 특징을 보면 완전히 흑암 세력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든든한 것은 흑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던 제자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목사님들이 캠프에 주도를 하시고 목사님들이 캠프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2005년에는 더욱더 계속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를 준비해놨습니다. 어딘가에 여러분의 교회당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어딘가에 이 수도권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예원교회를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어딘가에 여러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지교회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전체 집회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예원교회에서 가능하지요. 우리 안산의 예전교회에서 가능하지요. 이제 대구에서 가능하지. 이제 전체 집회가 가능해져요. 전에는 지역의 전체 집회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체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세계 대회도 하기 좋고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죠. 드디어 대전에서 이제 핵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큰 역사들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사자들을 부르사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계속되는 캠프와 그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제자들 일어나게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따라 약간의 어려움도 약간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목표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았음을 감사를 드리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4년 올해 은혜 주셨사오니 200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로마까지 7번째 캠프를 지어보면서 쫙 제자를 갖고 이 제자가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중심으로 바울 뛰는 중심을 중심해가지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때 이 사람들 전부 죽었고 얼마만큼 부자 됐느냐.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고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의 교회들이 구수보다 이게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결집시키면 큰 기도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시면서 제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많이 모이는 데가 안 모이는 데는 환경이 있어요. 당장 우리 교인이 미국 가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왔는 거 하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왜 예배가 안 되느냐 했더니
막 이만희를 배가 막 사람들이 자리 없어 다 쓰고 말이지 막 몰려오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도 한 몇 명 와서 앉아있으니까 막 예배를 같지도 않고 막 여물릇해요. 크게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일꾼이 없습니다. 크게 속습니다. 그러면 이만희나 예원들이 일꾼 안 하고 보니까 사람이 교인들이 겸허 안 하면은 진짜 쓰면 안 됩니다. 얼른 보면. 그럼 교인 100명이 들어갔습니까? 그것도요. 별로 흥얼만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라고는 천명 모여도 별로 흥얼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메시지를 주고 바른 힘으로 들어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얼마만큼 로마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로마 하나님이 내 정의다. 그리고 얼마나 이 로마를 보는 거니까 역사에나 다른 사람 흥분해가 난리는 거예요. 로마도 하나님이 없어질 때도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했는지 이 정도면 역사가 납니다.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이건 단순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준단 말이 아니요. 복음을 한 사람한테 안 죽습니까? 이 말은 굉장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들어있단 말이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히고 성도는 가슴에 부딪히고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2005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환경에 속지 말고 자세히 쳐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자원했다니까요. 이 정도 나와버리는 거 바울이 무슨 배를 탈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를 가서 황제하고 얘기할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요. 제수로 선택을. 이거 바울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보면은 훈련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재판관이.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고했어요. 상고하면은 소급되어 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야 돼요. 크게 가야 돼요. 할 수 없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할 때 재판관이 무시하는데도 나는 이거 사고를 재검토해야 되겠다. 나는 상고해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서로 간에 이거 지고 하다가도 항소하고 상고하면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돼요. 이 정도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 정도면 진짜 기적입니다. 당시 이름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7장 1절에 제수선을 탔습니다. 인솔자 율리오가 나오고 아드람 때도호를 탔는데 그 타고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섬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탔습니다. 왜 이걸 세계에 기록했냐? 역사적 근거를 말합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하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엄청난 메시지를 주게 되죠.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바울이 대통령에 섰을 때 문제가 나갑니다. 황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풍랑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뭐 기도하고 이 사람이 메시지하고 뭐 이런 다 알게 되거든요. 이러면 엄청난 유리한 제품이 바울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환경에 속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힘없는 줄 아시고 사건을 통해 응답하신다. 영도를 갔더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힘가진 말이에요. 영도를 똑같은 길 지나가는데 차가 없는 뿐만 아니라 오직은 가지거든. 우리도 처음 가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 34명이 모여있는 보니까 3분의 2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나쁘단 말은 아닌데 솔직히. 그런데 3분의 1은 누구냐? 학생이죠. 애들. 그냥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 조직교회에 있다가 얼마만큼 교회가 가난하냐. 목사님 우리가 개척을 시작해야 돼. 뭐 이래 될 텐데 뭐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집은 알아서 하세요. 나 또 그런 게 처음 봤어.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세라도 얻어서 우리가 같이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될 텐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 사태를 목사님 알아서 그것도 장로님이 기가 차더라고 알았다면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좀 희망이 없어. 그러고 딱 그 말 듣고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 서울서 전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아주 친한 분이 교회당 뛰어놓고 차 몰고 내 데려온 거지. 그때 내가 혼란해 버려. 아 이거 말이야. 혼란 좀 빨리 오든지 지금 다 연대 와가지고. 근데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로 했던 모사된 분인데 목사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못 갑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일주일 전에 와서 여기서 세계보험하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때 주의 종이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응답받고 왔대요. 응답받고 와도 그건 약간씩 무시해요. 응답받고 와도 나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뭘 했냐 계속 조직을 받았어요. 나락하고 안 받고 하나님이 안에 힘을 줄 아시고 밖에서 역사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대학의 교수가 오고요. 막 사업도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이 향후 성경적 전략이 마음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다 역사를 가지고 2005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지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하면 풍랑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울이 가지 말자 하는데 더 편리한 섬으로 더 좋은 데로 가자. 피닉스로 가자. 이것 때문에 또 그러고 다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바울만 무시해버리고 주의 종의만 무시하고 가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들 주의에 풀리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이 그 풍랑이는 유라굴로라고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배 탄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 죽게 된다 이럴 때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절망에 빠져. 개인이라도 이런 병들어서 나는 완전히 죽게 됐다 할 때 절망에 빠져든다. 여기서는 다 절망에 다 빠져.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있어. 전도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 전도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성도를 축복하시고 강단에 이번에 가거든 얘기하세요. 나는 담당하게 연초가 되면 꼭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시다. 정말로 내가 전도를 못하라면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축복하십시다. 맞잖아요. 그걸 이미지를 바로 심어줘요.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리고 말라. 이거는 바울 때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합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 잡으시고 올해는 전 조직이 가동돼가지고 교회를 살고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 믿음의 제자들을 만들면 그 힘에 합쳐져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올해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주의 종들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상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교회의 힘을 실어서
우상국으로 터져 흑암근세를 꺾을 정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